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성경 5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다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섬기는 자가 진짜 신인가 증거하는 대결을 벌이는 그 현장이 갈멜산상에 나타나죠. 그때 선지자들의 숫자를 보면 1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가 섬기는 바알을 받아들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며 죽이면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요했기에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명의 농부로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도원 옆에 아합 왕의 여름 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는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그 포도원을 사서 아합 왕은 왕궁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신 값은 후하게 쳐주든지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고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아합의 제안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하나는 그는 왕이고 나봇은 평민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달라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제안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합의 제안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손익을 따져 계산해 보면 아합 왕에게 파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절한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 누구도 사고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팔지 말도록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구속 행동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땅의 소유주,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흉년이 와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면 이후에 친족들이 다시 구매해 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로 돌려져 가도록 만들어 놓는 법입니다. 나봇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비록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아합 왕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나라의 토지 제도를 익히 알던 터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그저 고민만 할 뿐이었습니다. 왕이 고민하자 옆에서 이스벨 왕후가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합 왕이 사실대로 말하자 이세벨은 정말 어이가 없어 하면서 일국의 왕이 그런 일로 무슨 고민을 하느냐고 이 일을 거짓으로 꾸며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오늘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합 왕과 나봇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대로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는 고민하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아합 왕과 비교해 볼 때 나봇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하면 생명을 위험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얼마든지 죽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무수하지 않는 왕에게 나봇 같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팔라는 것이고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대토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한쪽 눈 감고 그냥 아합 왕의 제안에 따르면 자기도 살고 더 좋은 포도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러한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돈벌이만 된다면 하나님은 잠깐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봇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두려움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센 압력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럴듯한 어떤 제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나봇의 포도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조상 부모들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또한 신앙의 좋은 본보기와 습관과 전통이 그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면 팔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믿음의 가문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의 의미는 성수주일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은 다른 말로 예배라는 상황인데 팔아서는 안 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무엇과 예배를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으로 예배를 바꿔버리고 있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지 팔아버렸는지. 1년 52주 주일을 지키는 형식적인 날을 지킨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악한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삶, 이게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세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사람들이 강력히 원했지만 결국은 잡혀서 장작불 위에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병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폴리갑 어르신, 한 번만 예수는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을 멈추겠습니다. 그때 폴리갑 교부는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거나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더 뭘 살자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순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간직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에 관계된 그 어떤 것을 지킨다는 그 의미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여러분은
포도원으로 정하고 꼭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킴으로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킴으로 그는 하나님과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우리는 포도원 얘기를 들으면서 나봇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목숨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거 팔아버리지.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구약의 믿음에 있어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등극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자는 나봇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봇의 이야기는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근거가 됩니다. 아합 왕조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갈멜산에서 죽인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조의 무너짐이 바로 나봇을 죽인 그 사건이 근거가 되어서 아합 왕조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봇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목숨을 던지고 나라를 구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나봇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며 나봇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참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간직한 나봇의 포도원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